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은 그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 사울 일가가 완전히 패가망신을 한 겁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그냥 바로바로 이어서 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말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기도한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뭐 꼭 이런 것 같지 않아요? 길을 걷다가 왼발을 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발을 내딛을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딛어라. 그럼 오른발 내딛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자기의 대적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위는 공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는 불보듯이 빤한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적인 것, 보편적인 것, 평균적인 사상을 뒤엎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유다 성읍 하나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 거거든요. 이 와중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와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얘기. 지금 블레셋 땅에 와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는 당연지사. 그죠? 꼭 기도해야 될까? 내가 아침마다 직장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돌아오고 애들 밥해서 먹이고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자기 일들을 하고 돌아오고 뭐 당연한 일상. 거기다 대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거는 과잉신앙이 아닐까? 그죠? 다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무슨 어머니 기도해 아버지 기도해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어. 다 기도해. 그 안에도 다 한다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게 있죠. 반면교사. 그 이면, 그 반대면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몰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몰락했을까? 그가 인물이 못났습니까? 키가 적었습니까? 그가 용맹이 떨어졌나요? 그의 가문이 큰 문제가 있었나요? 손색이 없는 집안이었고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몇 가지가 우리에게 단초를 제공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블레셋과 일전을 벌이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도착이 늦은 거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꾸만 자기 휘하의 군사들이 요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이들을 붙잡아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오죠. 왕이여 크게 실수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자손들에게 왕위가 영원할 수 있었는데 이걸 놓쳤군요. 이렇게 됐어요. 그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하면은 잡아둘 수 있겠다. 아말렉을 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해라 그랬죠. 좋은 거, 살찐 거 이런 거는 다 남겨놨죠. 100%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거 이런 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빌미로 이런 건 좀 남겨놔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크게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크게 무슨 잘못을 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평균치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늘 사울 왕이 행하는 게 그런 거죠. 평균적이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치고 다윗이 개선을 할 때 여인들이 그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당장의 비교의식이, 경쟁의식이,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사울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났어요. 누구나 그렇게 단선적으로 그렇게 비교가 되면 기분 나쁜 거죠. 아무리 자기가 잘 못하는 걸 알고 있어도 야, 너 누구하고 되면 넌 그래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평균적인 거죠. 평균적인 것. 왕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잘한 거, 이 사람 앞으로 군대 장관으로 잘 키우면 좋겠다. 그래, 너 잘한다. 앞으로 내 휘하에서 훌륭하게 군대 장관으로 한번 자라봐라. 그게 뭐예요?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고, 남들 잘 되면 끌어내리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왕다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평균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이런 모습을 가까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평균적인 의식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구나 배웠어요. 그래서 사울로부터 교훈을 얻은 겁니다. 나는 적어도 평균은 안 돼야 되겠다. 내가 적어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다윗의 가슴 속에서 용솟음치고 있었어요. 나 저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나 욕한다고 나도 같이 욕하고, 나한테 잘못한다고 그 사람 다 비난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 어디에서 능가할 만한 무슨 의식 수준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한테 해준 대로 나도 너한테 꼭 갚아주겠다.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평균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너머의 의식 수준을 결코 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결심한 거가 뭐였어요? 사울이 저 평균적인 수준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평균이 무서운 게 일반인들이 다 같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무엇인지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 이렇게 하면은 그 중간값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고 당신도 그렇게 하고 당신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나는 있고 우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 평균의 감옥, 그 평균적인 무엇에 갇혀있는 사울을 보면서 나는 내가 결정하는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저항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껏 이렇게 저렇게 도망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군요. 그러면 저는 이제는 고고싱입니다. 저는 헤브론으로 가서 나폴레옹처럼 내 머리 위에 왕관을 스스로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예. 입에 걸면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꼬마들까지도 자기 결정권 얘기하잖아요. 네가 결정해라는 거예요. 네가 결정해라. 결정할 걸 결정해야죠. 예. 결정시킬 거를 결정시켜야죠. 네가 결정해라. 네가 제일이고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우상이다. 네가 결정해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세상 풍조가 더 많아질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하나님,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절대로 하나님의 결정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직도 사울 왕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라는 그런 사울 왕의 유족들이 남아있고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갈까요? 그래, 가라. 어디로 갈까요? 유다 성읍,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당시에 유력한 곳은 헤브론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아요. 누구를 보고 배웠죠? 사울 왕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반면 교사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모델이 되는 정면 교사 좋은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완전히 패퇴되어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은 그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되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되는 모습을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되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가 선뜻 와서 닿습니까?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꿈에도 나올까봐 두려운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과정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난한 분투의 과정이었어요.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모든 과정이 다윗을 강화시켜주고 그 집안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걸 다 지니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첩보원들, 정보원들 다 뒀어요. 겉으로 볼 때 사울 왕을 감히 다윗이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다윗이 이겼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교훈을 받죠.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거는 강화되는 과정이구나. 이거 배웠어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융성하고 번영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약화되는 과정이구나. 이거 배웠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경성함, 그가 깨어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하고 아무리 좋은 골재를 쓰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대지 위에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거는 세워지는 게 아니다.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다윗의 가슴 속에 깊이 파묻힌 겁니다. 내가 과정을 잘 해석해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개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 개고생이 아니라 나를 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 기간이었구나. 이게 딱 와서 닿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뭘 하는 겁니까? 이 사람 기도하죠. 기도해서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사울 왕 시체를 수습한 사람들이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 고자질일 수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왜? 사울 왕이 그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적의 화근이 돼서 당신을 모반하거나 이전에 사울 왕이 했던 그런 어떤 것들을 다시 획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다. 그러므로 저 사람들 싹을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비록 거기에는 이것이 음모다, 이게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고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절을 보냅니다. 사절을 보내서 뭐라고 하죠? 사울 왕을 너희들이 이렇게 배려할 줄 몰랐다. 나는 감동했다. 감동해서 우리 사울 왕을, 우리의 왕을 그 벳산 성벽에 가서 붙어있는, 낮에는 파리 와서 뜯어먹고 밤에는 싸늘하게 식어있는 이제 그래서 점점 시신이 점점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을 그쯤에 너희들이 가서 밤중에 야음을 틈타서 뜯어가지고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거, 이거는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다. 짐은 경의 노고에 크게 취하노라. 경의 노고를 크게 취한다. 그런 식의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이나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지 북쪽에 있는 이 야베스 사람들 위시에서 베냐민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아직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있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품에 안습니다. 왕이 아닌데 뭐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통일 왕국의 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적이면 어떻게 할까요? 저놈들 색출해라. 어느 놈이 시체 수습하러 가라 그랬는지 다 밝혀라. 그리고 그 시신에 대해서 책임 있는 놈들 몇 명을 목매달아라. 앞으로 사울 왕에게 부역하는 놈들은 이런 꼴을 당하게 될 거다. 평균적인 거예요. 권력에 눈이 멀어버리고 자기 힘에 몰입이 되어버리면 그런 일들이 예사롭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 평균적인 상식적인 그런 일들을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윗이 행한 이런 일들은 결코 평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적당한 정도로 먹고 마시며 살다가 적당하게 죽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그의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들은 평균 이상의 사람이다. 너희들은 평균적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 교회 안에서만 만세 부르고 밖에 나가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정맞지 않고 모나지 않고, 그래서 적절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네, 거리가 먼 겁니다. 평균적으로 사는 것, 그게 당장에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인생을 몰락시키고 결국은 이게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통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가슴을 파헤치면서 울부짖어도 다시는 돌이키지 못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평균 이상의 삶을 살도록, 그 너머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평균이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적당하게 해, 적당하게 해. 적당하게 하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광신자로 낙인 찍힌다. 그렇게 한다고 네가 누가 너를 알아주리? 목사가 전화 한번 걸어주디? 없지? 아니야, 그냥 적당하게 살아, 적당하게.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게도 말고 적당한 수준으로 살아라라고 할 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는데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거 동네 가서 그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으라 그래도요, 이거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겠어요. 평균적인 생각.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평균 이상의 생각. 아니, 우리가 이거 가지고서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있어도 우리 못해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평균 그대로 했으면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평균 너머로 도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 있는 데서 편하게 그렇게 해라.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셨어요. 그 누이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이제는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납니다. 평균적인 생각.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자는 거다. 아, 예수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평균 이상의 생각이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현실을 보고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해내느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현상은 그렇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게 뭐냐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평균 너머를 향해 나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평균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 너머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